저는 오늘 주의 일은 항상 더욱이다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항상 더욱이다. 이 말이 완성된 말이 아닙니다. 비완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또 이 말을 이렇게 다 완벽하고 완전한 언어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집을 짓다가 뚜껑을 덮지 않는 것과 같은, 창문을 달지 않은 것과 같은 주의 일은 항상 더욱이다. 자, 여기 그러면 마무리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주의 일은 항상 부지런히 해야 된다. 주의 일은 더욱 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 수많은 단어들을 항상이란 것과 더욱이라는 것에 우리가 늘 적용하면서 항상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더욱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과 더욱은 여러분이 이루어 가야 할 분량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한 달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욱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자신을 꾸며가고 자신을 세워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은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영국에 선교사로 들어가 있었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저분은 원래.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독일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독일인들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다른 프랑스나 영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적대시되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의 마음, 전쟁 속에 뮬러는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이렇게 벤두리에 작은 천막을 치고 이렇게 전쟁 가운데 고아들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 고아들을 섬기는 그런 훌륭한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렇게 평생을 이제 사역을 하고 90이 가까운 노년이 되었을 때 그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늙어서 강단에 설 힘조차 없기 때문에 뮬러 목사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강의 도중에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사업가도 아니고 큰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10만 명이 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 부흥운동시키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허더슨 테일러라고 이런 선교사님들이 조지 뮬러의 목사의 후원에 의해가 선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았던 뮬러 목사는 가만히 멈추어서 생각을 하더니 의자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동 하나하나가 참 쉽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땅에 대고 깍지를 끼고 이렇게 모습을 하더니 학생들이 가만히 지켜보니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비결이요. 이것이 나의 비결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사역했던 모든 능력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오늘 어떤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 안에 힘이라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밀려는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노년에 젊은 목회자들에게 나의 능력은 돈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어떤 지식의 탁월한 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두 손 모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키워낼 수 있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질 만큼, 또 기도의 응답자로 불릴 만큼 그런 항상 뮬러는 정말 주님의 일에 열심을 기울일 수 있었고, 더욱 열심히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뮬러의 인생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항상 그리고 더욱 힘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저께 실패하고 패배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아와서 그분에게 손을 내민다면 분명한 사실은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될 본문입니다. 57절과 58절인데 성경 말씀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로 인한 승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또 예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또 모든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도 우리는 예수 없이는 나에게 진정한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있으면 승리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한 찬양과 같이 정말 넘어지고 우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승리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승리한다.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승리한다. 자, 항상입니다. 그리고 더욱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항상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8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아멘.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초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견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견실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견실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에 대한 견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로 인한 승리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 안에 수많은 삶의 승리가 주어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의 승리는 전부 헛것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리 지른다 하더라도 예수 부활의 승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승리는 착시의 현상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부활이 없는 승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견실한다, 이 단어가 조금
경고 같은 말은 우리가 느낌이 옵니다만 견실, 그 의미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든든하고 굳건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 몰려올 때, 내가 또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아주 굳건하고 튼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DNA 생명력은, 획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긴 믿음입니다. 오늘도 죽음이라는 사망의 권세가 죄와 함께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뒤흔들고 절망적인 곳으로 끌어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꼼짝 못하고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부활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그 롯데월드 타워라고 엄청난 그 높이의 집을 몇 층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도9에 이 지진이 일어나도 이 건물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안전하지 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진도 9가 일어나면 세상의 모든 건물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높은 건물, 그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롯데월드로 가세요. 다른 데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진도 9에도 이 건물이 이렇게 안전할까? 그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진 설계는 여러분 지상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에 하는 거예요. 내진 설계는 기둥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하느냐 하면 기초에 하는 기초에. 기둥을 세우는, 어떤 건물을 세우든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과 기술이 이 기초라고 하는 땅 속에, 땅과 건물이 접촉되어지는 그 부분에 이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흔들어도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 있는 모양이요, 또 인생이라면 그 인생과 삶을 연결시키는 기초 부분에, 아주 기초 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나는 예수의 부활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 부활.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이 신앙은 이 약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든든하고 견고한 것은 바로 부활이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오늘도 수많은 승리를 주는 바로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 자, 여러분, 이 동격이라고 하지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은 하나이거든요. 왜냐하면 죽음과 사망은 하나이잖아요. 예?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사는 이 엄청난,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죽어도 사는, 우리가 예수 안에 죽어도 사는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죽어도 사니까. 여러분은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합니다. 이 마귀의 공격은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나 예배 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믿음은,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 부활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래 예수 부활을 우리에게서 의심되게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식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 살든 죽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멀어지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부활 자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이 오늘 내 삶에 명확하게 든든하고 견고한 기초가 안 되어버리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일은 어떤 일이냐?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종교죠.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 나에게서 불분명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 우리 예수 믿는 거는 구원받기 위하여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로 우리를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고, 또 이 믿음의 본질의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게 뭐냐 하면,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예수 부활이 내 생명이다. 기초신앙이 튼튼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섰어요. 보세요. 이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은 부활의 영생의 터인 거예요. 너희 들은 바 뭐의 소망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복음은요 바로 죽을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망할 자가 또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무슨 일꾼이냐 하면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이사에게도 전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 바울이 믿었던 것이 그거고 바울이 전한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예수 믿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술과 담배를 절제하고 또 이렇게 해서 성공적이다, 내 자식들도 아주 착하게 잘 자랐다, 이것이 예수 믿은 것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정말 본질, 견고하고 튼튼한 기초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예수 믿고 내 자식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바로 복음이, 바울이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고 그 사내들은 공회의원이고,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다 이렇게 출세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으면 존경받고요. 그런데 그 기득권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기득권을 다 내다 버리고 천대받고 핍박받고 잡혀가지고 매맞고 감옥에서 죽기까지 하는 이런 예수 믿는 자로 자기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왜 그랬냐? 예수 부활을 체험해버렸거든요. 죽어서 무덤에 썩어야 되는 예수가 바울 앞에 나타나 버렸거든요.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되지만 이 청년이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그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진리를 짊어지고 로마까지 가서 결국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복음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는 복음, 이것이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이 복음이 없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위로부터 오는 소망인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영혼의 닷이에요. 여러분, 배가 항구에 머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닻을 내려야 돼요. 가만히 그냥 있으면 작은 배도 큰 배도 파도에 밀려가고 조류에 쓸려가서 그 항구에 머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축복과 영생의 항구에 머물기 위해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영혼의 닭 같아서 견고하게 그것이 내려지고 그 든든하고 경건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휘장 안에는 예배 안에, 휘장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안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부활의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견고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그리스도, 이 승리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소망을 딱 가슴에 짊어지고 그 어떤 일과 부딪히더라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가 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어떤 삶을, 집을 지어야겠죠. 이제 기초를 크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해서, 이 기초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전혀 모르는 것 같지 않으셔서 내가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기초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믿음이 내 믿음이 딱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예수 부활을 항상 전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두 번째,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언제요? 항상. 어떻게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자. 따라합니다. 항상 더욱 힘쓰자. 뭐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릴 때만 찬양 막 하고 집에 가면 유행가 싹 부르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주의 일에. 그러면 항상 찬양, 더욱 열심히 찬양,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려고 힘써야 되고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 성경 5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 예, 바울이요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지 몰라요. 57절에서는 승리를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었다고요? 승리. 모든 일에 이김을 줬다는 거예요. 지면 안 되잖아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기고 승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승리가 뭡니까? 직장 생활입니까? 공부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일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승리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승리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부활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지만
진리는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57절에 하신 이 말씀, 이 승리가 예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이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일에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네가 살면 그냥 네 인생이 고생하다가 구원을 받았대 세상에서는 엄청난 고통받고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58절 한번 마지막에 볼까요? 58절에 방금 띄웠던 말씀 다시 보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헛되지 않는 자.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 주님이 너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갚아주신다. 헛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헛된 삶에 그냥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고.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강대강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술한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일에는 시간 남아야 드릴 수 있고 여유 있어야 드릴 수 있는, 이런 안일하고 극히 이런 보편적인 삶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말과 더욱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뛰어넘어 헌신하고 희생하고 들어지는 삶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은 것, 여러분이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과 더욱 힘쓰고 애쓰고 들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게 받으신다. 오늘 이 아침에도 교회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항상 내가 예배 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을 갖고 이겨내고 나온 여러분이라면,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5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그 수십 년의 이런 신앙의 사도적인 삶을 통하여 볼 때 이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참 은혜 받은 한 사람의 그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이희돈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요, 지금도 뭐 간증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한국인이 낳은 이런 글로벌 인생인 겁니다. 세계 무역센터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기문 이렇게 유엔 그 사무총장, 또 이희돈 장로님, 저런 분들은요, 미국인들, 유럽인들도 부러워하는 인물입니다. 무일푼,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하나 의지하고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돈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이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뭐 박사를 받고 이럴 때는 젊은 시절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공부하면서, 하나님, 내가 박사 학위도 받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할 준비가 되면 가장 먼저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인생을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 대학교들에서 연구소 같은 데에서 여기저기 기업체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이 약속되어지고, 또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려고 했을 때 본인의 간증에 하면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항상 힘쓰면서, 그 가족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멕시코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이분이 뭐 미국에서 박사, 유럽, 미국 박사를 다 받은 분인데 멕시코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 오지에서 정말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오랜 기간 동안을 그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시골 그 오지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그의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요,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큰 사고. 다리에는 15cm가 넘는 긴 그 쇠막대가 꼽혀가지고 거의 뭐 지금도 그 딸이 나이가 많이 이제 들었겠지만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고, 이런 어려운 선교를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수년간 그렇게 잘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려고, 남들이 직장에 다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닌데 평신도 선교사로서 부부가 월급 하나 나오지 않는 이 선교 후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교하면서 수년을 보내고 다시 이제 이렇게 세계무역센터의 직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했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부총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100 몇 층이잖아요. 그 무역센터가. 그게 상둥이 빌딩이요. 건물도 건물이지만 그 무역센터에 의해 세계은행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요. 무역이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부총재 정도 되면 이 엄청난 위치예요. 집이 워싱턴이고 사무실이 뉴욕이거든요. 무역센터. 근데 차로는 3시간 거리. 제가 뉴욕에서 워싱턴을 가보니까 3시간 걸리더라고요. 3시간 거리인데 비행기를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출퇴근하는 신분이에요. 그래, 워싱턴 공항에서 그날 비행기를 타고 2001년 9월 11일이에요. 비행기 타고 뉴욕에 내렸는데 아침을 이렇게 출근 시간이 이렇게 좀 촉박하니까 늘 아침은 공항에 나와서 커피 한 잔에 뭐 이렇게 샌드위치나 아니면 커피 먹고 아침은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날 공항에 워싱턴 공항에 와 보니까 자기가 비행기 시간이 타야 될 시간이 있는데 커피 늘 사 먹는 커피집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줄을 서 가지고 꼬리가 길어서 자기가 거기에 섰다가는 이 비행기를 못 탈 것 같더래요. 옆에 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는 주스 가게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뭘 먹기는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주스 가게에 가서 뭐 커피 있느냐니까 자기네들은 커피는 안 파는데 그 멕시칸 남자라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스페인어를 너무 잘하니까, 왜냐하면 그 5개국을 다 잘하는데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오래 살아가지고 너무나 이 스페인어를 잘하죠. 그래서 타니까 이 이돈 장로님 보고 너 멕시코인이냐고 그러더니 거기 그 사람이 아니 자기 코리안이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말 잘하느냐 하면서 그러면 내가 네에게 추천을 안 해주겠대. 좋은 메뉴 내가 정말 잘 만들고 맛있고 우리 집에서는 가장 좋은 메뉴다. 그게 뭐냐, 그 딸기 쉐이크가 있는데 이건 아무나 못 먹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안 먹으니까 이게 아무도 줄을 안 쓴대. 그래서 그러면 네가 추천하는 건 먹겠다 이렇게 멕시코 이 스페인어로 하면서 그거 한 잔을, 딸기 쉐이크 한 잔을 받아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었대요. 와, 이 친구가 너무 맛있다고 내게 추천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데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빈속에 그 딸기 쉐이크를 그냥 쭉 빨아가 이렇게 먹었대요. 아닌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자마자 속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공기 안에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계속 앉아 있었대요. 비행기가 내렸어요. 내려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가. 그리고 비행기 안에 있는 이 공항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30분을 앉아 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간부들 회의를 소집해 놨대요. 자기가 주재해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해야 되는데 9월 11일 날 아침에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어 가지고 화장실에서 회사로 전화했어요. 비서에게 오늘 아침에 있을 회의는 내가 도착 시간이 불가능하니까
오후로 연기시켜라고. 그리고 그렇게 1시간 정도 늦게 공항에서 나왔대요. 차를 타고 이제 뉴욕 맨하탄에 들어가고 있는데 창가를 딱 보니까 비행기 한 대가 건물에 부딪혀가지고 연기가 올라오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2대가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고 있더래요. 불 나는 모습을 자신은 차 안에서 봤대요. 원래 이 속이 탈나지 않았으면 자기는 그 건물 안에 그 비행기가 들어받는 그 층에서 회의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시절 세상에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이런 인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간증이 있는데요. 딸이 대학을 갈 때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대요. 딸이. 그래 여러 대학에 원서를 넣었는데 아무 대학도 합격 통지가 날아오지 않았대요. 딸이 너무 고3 때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좋은 의과대학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그 원서란에 그냥 재미로 자기 이름, 학교 뭐 다 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기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그 에세이 뭐 쓸 거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이 너무 처량하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간증을 쓴 거예요. 의과대학에다가. 나는 아빠를 따라가지고 어린 나이에 멕시코로 갔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뭐 이렇게 지내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신이 잃어서 죽었다가 깨어났다. 그래서 내 허벅지에는 아직도 깊은 상처가 남았다. 이런 자기가 살아오면서 길지는 않지만 자기 인생의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이런 과정을 겪었고 우리 아버지는 현재 무역센터의 부총재인데 나는 어느 대학교에도 오라는 곳이 없다. 그런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글을 쓰다가 너무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고 해서 화장실에 세수하려고 쓱 들어가는데 그 거실에 있는 컴퓨터였거든요. 뒤에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누나가 언제 컴퓨터에서 떠나나 게임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누나가 화장실에 가는 순간에 딱 앉아보니까 홈페이지에 뭐 글이 있고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려고 딱 누르니까 발송하시겠습니까 하는 거 뭐 뜨니까 얘는 막 빨리 급한 마음에 예스를 누르고 홈페이지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열어가지고 막 게임하고 그 누나가 딱 나와보니까 동생이 컴퓨터에 앉아 있어요. 그럼 컴퓨터 자기가 하던 걸 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원서를 내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난으로 명문의과대학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리고 보름이 지난 뒤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그 명문의과대학교에서 합격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특별히 놀랐다는 거예요. 이희돈 장로님이 딸을 불러놓고 네가 지금 이 학교에 원서를 내가 아니 아빠 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안 냈냐니까 분명히 안 냈어요. 지난번에 홈페이지를 열고 그냥 글을 좀 쓰기는 썼는데 그거 중간에 쓰다가 말았어요.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희돈 장로님이 그 학교에다가 입학처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해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정확하게 대답하기를 당신 딸이 원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입학은 조건부예요. 조건. 이 딸이 학교에 들어와 B학점 이상을 받아야만이 다음 학기 수강이 가능한. 얘가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학교에 공부 성적이 안 되면 학년을 안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조건부로 입학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희돈 장로님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막내 초등학교에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누나가 하던 거를 끌려고 예스를 눌렀더니 이게 원서 들어갈 줄 몰라고 이랬으니까 죄송해요. 죄송한 게 아니라 잘했다. 그래서 그 딸은 지금 아마 이 간증한 지가 몇 년 지났으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됐을 것 같아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과 더욱은 다른 내 자신을 위해서는 어울릴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항상 더 힘쓴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